할렐루야. 새로운 목사님이 기도 말씀을 하니까 좀 긴장되시죠? 예. 저도 긴장이 돼요. 성도님들도 긴장되실 줄 보여요, 얼굴에. 그래서 제가 긴장돼서 그런 건가? 헷갈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에게도 쉼의 시간이 되고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셨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힘써서 기도하여서 목사님이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를 얼마나 걱정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은혜 누리고 하나님의 쉼을 얻어서 회복이 되시고 다음 주에는 아마 이 강단에서 불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이건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목사님 뵐 그날까지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서로에게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뭔지는 아시죠? 예수님이 세 번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다른 때하고는 좀 달랐어요. 사람들이요, 나뭇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다가 길에 깔고 막 손에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날이에요. 예루살렘 안에 사는 도성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아주 큰 소리가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 길을 따라 울려 퍼졌어요. 뭐 심지어 말하면 쉽게 얘기를 하면 도성이 흔들릴 정도로 큰 소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어쩐 일인지 또 나와서 또 다시 같이 보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셔서 외치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광의 왕, 승리의 왕, 찬양 받으실 만한 왕이 입성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뒤로 하시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입장하셨다고요? 평화의 왕.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 승리가 아니라 평화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고 이 이후에 있을 고난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고난으로 가기 위하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거예요. 다 알죠? 주님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지. 야,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의 왕으로 오늘 들어오신다. 방금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이 있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에요. 그 전에는 오병이어도 있었어요. 5천 명을 먹이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 있었던 숫자가 몇 명인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의 육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상황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힘차게 호산나 우리의 왕 메시아를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만 아신 게 아니에요. 이 뒤에 이들이 어떻게 바뀔까요?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달라고 예수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침을 뱉고 눈이 막 여러분들이 사람을 죽이는 현장에 있으면 그렇게 된대요. 눈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난대요. 눈이 뒤집어져서 예수를 죽이자고 막 아우성을 쳤던 그 사람들, 그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주님은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이 팡파레를 울리는 이 현장에 지금 들어가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영광의 자리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내가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오늘 갈라디아 2장 2절 20절 말씀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나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 이전에 이 상황이 좀 그래요. 유대인들의 관례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어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 베드로를 향하여 외치는 소리 중에 하나예요. 이 소리가. 베드로가 자꾸 이방인들과 이제 함께 하면서 누구의 눈치를 봐요? 예루살렘인들이. 유대인들이 오면 눈치를 봐요. 왜? 이방인하고 어울리면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과 어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눈치 보고 상황을 피하려고 하고 머뭇머뭇거리는. 그래도 베드로가 바울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왜? 유대인들은 관습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버릴 수가 없어요. 구습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라 우리도 여전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세대 차이가 있다고 그러시죠? 없으세요? 있으신데 세대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게 옛날의 습관이에요. 어떤 분들은 막 모자 쓰고 주일날 예배 오시면 어떻게 청년들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 어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청년들이 머리를 못 감아서 모자를 쓰고 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뭐 여러 말이 나오겠네요. 쟤는 왜 모자를 쓰고 왔대? 모자를 벗어라. 이 예배 시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데. 이렇게 말하면 저희 딸은 상처를 받아요. 저희 딸이 가끔 모자를 쓰고 가거든요.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사람마다 상황과 환경이 있는 건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가 상황만 보고 환경만 보고 그다음에 내려왔던 그 율례에 따라서 자꾸 머뭇머뭇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오늘 바울이 한 말이에요. 우리는 뭐한 사람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어떤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나의 왕, 나에게 승리를 주실 분, 세상에서 잘 사는 복을 주실 분, 행복을 가져다 주실 분으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외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이기고 이기려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게 없다고요?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 소리를 외치고 있어요.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하여, 더 이기기 위하여, 더 나은 자리에 가기 위하여,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하여 호산나를 외치고 있어요. 주님은 그런 나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아니 꼭 그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주님을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호산나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은 여전히 율법과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질책하듯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그 당시는 좀 나쁜 말이 욕이에요. 예수에 미친 자라는 뜻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쟤는 예수에 미쳤대.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런 소리 듣기를 원하세요? 듣지 않기를 원하세요?
나 예수에 미치면 안 되는데. 나 건강한 사람이고 정신 똑바른 사람인데 그런 소리 들으면 좀 이상하지 않아? 내가 괜히 이단이 된 것 같고. 그죠? 끄떡였어요, 몇 분이. 예, 감사합니다. 제 생각만이 아니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끄떡이었어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쟤네는 세상하고 전혀 달라. 세상의 말이 통하지 않아. 세상의 법이 통하지 않아. 세상이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자고 하는데 그냥 죽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죽겠대요. 핍박하면 할수록 더 뭐해요? 살려고 바둥거리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바둥거려요. 그래서 카타콤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로마가 변한 거예요. 불을 질러도요, 찬양을 해요. 사자가 달려드는데 뭘 한다고요? 거기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찬양해요.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카타콤에서 사람들이 주변에 꽉 채워서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에 처하고 그런 사형에 처할 때 기쁨과 환희와 막 엔돌핀이 넘칠 줄 알았어요. 왜? 사람들이 죽을 때 얼마나 처참한데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게 좋은가 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 거죠. 원래 미친 건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오히려 모여서 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니까 이게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피가 끓기를 원했는데 뭐 한다고요? 피가 식어가기 시작하고요. 오히려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쟤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데 저러지? 쟤들은 뭐 때문에 저러지? 예. 그래서 로마가 변화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없었다면 로마는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리스도인 맞나요? 주변에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좀 이상하대요. 할렐루야! 그러면 뭘 외쳐야 된다고요? 할렐루야를 외쳐야 합니다. 이단만 보고 이상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나도 세상에 볼 때 이상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술 안 마신다고 하면 야 지금 세대가 언젠데 야 저기 보니까 장로님도 아니 목사님도 술 마시더라 야. 그죠? 어느 교단은 술을 마시는 걸 허용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술을 마신대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나는 집사도 아니고 평신도인데 뭐 이것 좀 하나는 마셔도 돼. 이건 지금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것을 끊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길 원하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지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술을 마시라고 권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를 물어봐요. 그들은 모르지만 그들의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은 뭐라고 답합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면 오늘 주님이 물어보시는 바울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소리가 맞는 소리인가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나는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의 욕심, 세상에 누리고 싶은 것들, 돈,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 우리의 삶의 믿음이 세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붙잡고 있는 한은 절대 내 안에 믿음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날 일은 전혀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세상이 무너져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되었던 아니 치유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예요. 주님이 다른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전에 그 모든 말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준비한 거라고요? 세상이 원하지 않는 믿음의 마음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께 나아갔으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세상으로 채워져 있고 세상의 요구대로 살려고 하고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쫓아가고 있다면 그 안에 말씀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이 일어나면요.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여러분 안에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을 기적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기적일 뿐입니다. 여전히 어린아이로 내가 살아간다며, 여전히 세상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며, 과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도 주님이 나를 인정하실까요? 내가 그렇게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너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었는데, 그때마다 너희가 기적을 경험하고 그때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때마다 너희가 새로운 위로를 받고 일어났는데, 그래도 여전히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을 또 붙잡고 세상으로 산다며,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도 그게 통할까요? 하나님은 그날에는 심판의 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것들 끊어버려야 하나님의 믿음의 날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나라가 147개국 중 행복지수가요, 몇일까요? 저 이거 보고 놀랐어요. 돈도 많고 부자인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오고 싶어 하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예요. 좋은 나라죠? 그만큼 살기 좋아졌어요. 정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오고 싶어 해요. 못 사는 나라예요? 거기만 한정돼 있지 않아요. 외국에, 저 유럽 쪽이나 잘 사는 나라들에 가도요, 한국에 와보고 싶대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147개국 중에 행복 지수가 67이래요. 이거는 좀 괜찮아요, 그나마. OECD 국가 중에서는, OECD 국가가 38개국인데요. 동남아시아에 맺어진 OECD 국가, 우리나라랑 비슷한 문화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얼굴색도 비슷한 사람들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 나라 38개국 중 몇일까요? 맞춰보세요. 33위입니다. 38개국 중에 33위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행복지수가 높아요. 우리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GDP 숫자로는요, 11위예요. 세계 11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위를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11위랍니다. 정말 잘 사는 거잖아요. 11위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이렇게 낮은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내 삶 속에서도 혹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살아있어서 주님이 여전히 나를 위하여 죽으셔야 되는 상황은 혹시 내 안에 없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나는 죽었다면 예수로 살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름대로 시대에 따라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시대마다 세상은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무엇을 따라가고 있다고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저희가 70년대, 80년대는 보릿고개를 넘어간 시기이거든요. 저도 그 세대예요. 70년대에 태어났으니까. 더 젊어 보이나? 이렇게 헷갈리네요.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헷갈리는데, 오늘 일부러 제가 염색을 안 하고 왔는데, 더 나이 있어 보이라고. 그 세대가 하여튼가 70년대. 저 초등학교 때, 흥왕초등학교, 아니죠. 그때는 국민학교 여러분. 몇 시 몇 분까지 주일날 이걸 방송 하는 거예요. 8시까지 어디에 모이세요? 그러면 애들이요, 다 모여가지고 뭐예요? 빗자루 들고, 집 앞길을 쓸든지, 오늘 학교에서 내준 숙제가 있으면 이렇게 다 아시잖아요. 모르신 척 하세요. 잔디씨, 해바라기씨, 이런 거 하여튼 따가고 이랬어요. 그죠?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그게 왜? 잘 살아봅시다 라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우리 함께
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함께 뭐 하자? 잘 살아봅시다. 예, 그래서 서로 도왔어요. 서로 협력했어요. 국민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리면 예, 마을 전쟁이 시작돼요. 누가 이길까? 그 마을의 전쟁이에요. 아니 애들은 재밌게 노는데 부모들은 막 불을 켜고 이기려고 노력해요. 그게 참 헷갈려요. 우리 운동회인데 왜 부모님들이 저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막 반찬도 엄청 푸짐하게 싸워가지고요. 서로 막 나눠 먹고 잔치라니까요. 예, 저희 마을이 매일 이겼어요. 예, 달리기를 잘해서. 그리고 연합이 잘 됐나 봐요. 왜요? 저희가 박씨 집안이거든요. 예, 씨족사예요. 다 박씨예요, 대부분. 나중에 커서 알았어요. 다 족보를 따져보면 우리 형님이고 조카고 얘는 손자네.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도 이거예요, 이거 다. 그러니까 단합이 너무 잘 된 거예요. 한번 하면. 예, 달리기도 또 잘해요. 그래서 맨날 이겨가 와가지고 우리 마을이 쫙 운동장에 들어가면요. 주변에서 막 따가운 시선을 보내요. 욕을 해요. 예, 그렇게 시대마다 세대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뭘 한다고요?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뭐 할 거다? 예, 행복한 인생이 될 거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올바른 삶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거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까? 세상의 말입니까? 이것은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대부분 세상의 메시지는요, 100%가 아니에요. 그냥 비슷할 뿐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전념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에서 뭘 당했다라고 얘기해요? 배신당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누가 선택한 거예요? 누가 목숨 걸었어요? 누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거기에 맞춰 살려고 정말 노력했나요? 그죠? 예. 부모 세대는 어때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계속 얘기해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주장하고 막 해요. 예, 저희도 자녀가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하고 포기했어요. 그래서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막 속이 터지죠. 열불이 나죠. 당연하죠. 예. 새벽 2시, 3시까지 게임하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서 이걸 학교를 갔다 왔는지 갔다 오지 않았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막 참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왜? 물어보면 또 뭐가 돼요?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려고 한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머리를 키워놨더니 안 좋더라고요. 알 걸 다 안다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가 뭐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붙들고 얘기했어요. 큰딸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애가. 저희는 셋째까지 있는데 큰딸만 속썩이고요. 나머지는 아주 잘해요. 그래서 제가 딱 안고 기도했어요. 수고한다. 네가 참 수고가 많구나. 얘 때문에 두 아들, 딸이 이렇게 잘하는 거거든요. 얘가 수고를 하니까 네가 참 수고가 많구나. 엄마 아빠 때문에도 수고하고 동생들 때문에도 수고하고 너의 수고가 빛을 발하고 있다. 네.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그러면 얘가 잘하는 줄 알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네? 이런 엄마 아빠여서 참 미안하다. 네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이해하고 우리 잘해보자 하고 한 번은 붙들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눈물 흘린 적이 있어요. 오늘 주님도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가 깨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세상의 기준이 너희들을 붙잡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믿음과 세상과 늘 갈등하고 고민하느라 애쓰고 있는 참 너희가 정말 수고가 많구나.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는데 불행하다고 오늘 하나님께 쫓아와서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래요? 하나님 때문에 저 이런 것 같아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너희를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나이는 너희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너희가 온전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치가 깨져야 세상에서 일어나는 세대에 원하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깨져야 우리 안에 있는 긴장과 두려움이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근심과 걱정이 끊어질 날이 없으시죠? 왜 그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왜 근심과 걱정이 끊어질 날이 없을까요?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데 이렇게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고난당해야 할까요? 그게 저를 위한 길인지 한번 생각 좀 해보고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결코 저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위한 거였어요. 나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내일은요, 주어예요. 주체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일을 준비하시고 열어가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럼 나한테는 뭐만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실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내일만 보지 말고 오늘을 잘 살아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법이에요. 내일은 누가 열어가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며, 내가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지키면 내일은 누가 열어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확실하게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근심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하겠다고 막 애를 쓰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안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라고 막 기도하고 잘못된 가운데 있으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만 뭐 하면 된다고요? 얼마나 쉬워요. 오늘만 잘 살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도 잘 못 살면 어떻게 해요? 오늘 나에게 주어졌는데 오늘만 남은 뭐 하면 된다고요? 예. 아니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오늘만 잘 살면 됩니다. 은혜 안에 붙들려서. 내 안에서 세상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집니다. 왜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세요? 아니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믿는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은혜를 역사를 하세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살아계세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뭐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어요. 그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큰일 났네요. 보여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줘? 내가 왜 믿는지, 그거 나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믿잖아요. 그죠? 그럼 나 보면 알지.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랬는데. 나도 예수님이 안 믿어졌어. 살아계신 게 안 믿어졌어. 그런데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며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려고 애쓰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래요. 내 마음을 만지는 일들이. 뭐 쉽게 예를 들면 오늘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임하셨어요. 제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아니 이게 지금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제 영혼에 떨림을 주셨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경험하세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내 영혼을 살리시는 그 호흡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걸 여러분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서 간증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 너 하나님 보고 싶지? 날 보면 되잖아. 내가 하나님 어떻게 믿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어떻게 믿었는데. 하나님 내 삶 안에 어떻게 역사하셨는데. 그걸 얘기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닌가요? 살아계시니까 나도 믿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예요. 사울은 왕이 됐습니다. 느닷없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된 조건이 뭔지 아세요? 키도 크고 저처럼 잘생기고, 제가 참 한 가지 안타까운 게 키가 작은 거예요. 70밖에 안 된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한 75만 됐어도 참 인기가 많았을 텐데. 예. 아닌 것 같네. 큰일 났네. 예.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겸손했어요. 사무엘이 당신이 왕입니다 라고 붙들을 때 아니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의 마음에 흡족했어요. 야, 이 정도면 되겠다. 왜요? 세상의 기준에 잘 부합해요. 힘도 셀 것 같고요. 지혜로울 것 같고요. 예. 거기다 키도 크고 잘생겼잖아요. 겸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잘 따를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 사울은요, 우리나라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이었어요. 누가 걸려요?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오늘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데 백성들이 막 사울하고 힘써 싸워보겠다고 막 모였어요. 야,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지금 당장 뭐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누가 안 와요? 사무엘이 안 오는 거야. 사무엘이 예배를 인도해야 돼. 인도해줘서 우리가 기도를 받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데 사울은 누굴 봤다고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니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발이 막 동동거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사울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동동동동 거려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하고 이 전쟁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 사람들 다 돌아가면 어떻게 하지? 지금이 적기인데? 라고 자기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에 왔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화를 냈어요. 왜 당신이 이 일을 했습니까?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사무엘이 뒤도 안 돌아보고요, 제 길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사울 왕을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사울은 뭐요? 백성 때문에. 이 전쟁 이겨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인데 이것 때문인데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도 이겨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안 그래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사보다 뭐가 낫습니다? 순종이 좋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셨습니다. 당신을 시험하신 겁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있는지 오늘 시험하신 건데 당신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고 갔어요. 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가장 많이 외친 소리가 뭔지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죠. 심지어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막 결사대까지 특공대 까지 만들었어요. 누구 죽이자고? 자기 사위인데? 자기 딸이 사랑하는 그 사위잖아요. 그런데도 죽이겠다고요? 특공대를 만들어서요. 다윗이 떴다 하면 막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도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지금 누가 보여요? 자기 밑에 누가 자고 있어요? 딱 좋네요. 강대상에 누프이가 있으니까 여기 지금 누가 자고 있어요? 사울이 자고 있어요. 예. 옆에 있던 요압 장수가요. 내가 하겠습니다. 당신은 피 흘리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그냥 내리쳐서 바로 사울을 끝내버리고 우리 예루살렘으로 입성합시다. 지금 들어가면 영광입니다. 사울을 우리가 죽였으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옷을 자르고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가까우면 사울이 쫓아올까 봐. 나의 아버지 사울이여. 이거 보이세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막 울면서 내 아들 다윗아, 내 왼수 다윗이 아니라 내 아들 다윗아, 나도 너를 사랑한다. 오늘 같이 가자. 그럼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안 갔어요. 그러고도 계속 광야에서 생활하고 심지어는 미친 짓까지 했습니다. 정신병자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다윗이 피해 다녔어요. 그러다 결국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왕이 되었어요. 무엇을 통과해야 합니까?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환난만 있다, 이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환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라고요? 테스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그걸 통과하여 더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에게 고난만 있다면 그건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지금 뭐가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왜요? 그 고난은 누가 주는 거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환난을 사단이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환난만 있다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죽어 다시 살아난 믿음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만났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이제 내가 예수로 살아났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하는데, 내가 주님과 같이 살아야 하는데 그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 예배자가 되십시오. 뭐가 되시라고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자는요, 예배를 통하여 생수를 경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오면 내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터져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아까 예배 때 기도하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내가 크게 기도해야 되나 갈등을 했어요, 제가. 여기는 그래서 이 교회는 적게 기도하시는가 고민을 했어요. 이따가 나 크게 기도하자고 얘기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고민을 했는데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안에서 터져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예배에서요. 예배가 살아야 내 영이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시면 안 돼요. 내가 새로운 걸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안 돼요. 예배는 뭐라고요? 오롯이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죠? 예배에 준비할 게 많아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옷도 좀 단정하게 입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일찍 일어나시고 깨워서 와야죠. 그래야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 이렇게 눈을 팍 이렇게 뜨시고 보시죠. 그죠? 준비한 마음과 그냥 오는 마음하고는 달라요. 내가 오늘 예배에 성공하면 내 영혼이 뭐 한다? 살아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배 오셔야 돼요. 그렇게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는 예배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가 너를 뭐가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때문에 사람들이 복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복이요, 바라라는 건데 무릎 꿇다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중보자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중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중보자입니까?
나만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만 위해서 신앙생활 하세요? 나 때문에, 내 가정 때문에 열심히 예수 믿고 계세요? 네, 잘했습니다. 라고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살리고 싶은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 나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밑에서는 뭐가 벌어졌어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우상에게 절하는 잔치가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요. 다급하게 모세야 빨리 내려가라. 그래서 모세가요. 다급하게 내려왔어요. 근데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다고요?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있어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렇게 모세도 화가 났는데 하나님은 화가 나실까요? 안 나실까요? 화가 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지 아세요? 야, 내가 오늘 이들을 다 죽이고 너를 새 민족을 만들어서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가라. 그게 더 편하겠지 않겠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 모세도 옳았구나, 좋네요. 역시 하나님과 나는 마음이 통해요. 이렇게 속색이는 놈들 다 버리고 우리 그냥 갑시다. 새로운 민족 만들어서. 순종하는 놈들 만들어서. 할렐루야. 니나노 하면서 그냥 단숨에 가나안 전복하고 갑시다. 이러면 좋겠는데. 그때 누가 무릎 꿇었다고요? 모세가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니네 하나님은야 결국은 그런 하나님이더라. 자기 백성을 그렇게 어렵게 끌어내가지고는 다 죽이더라. 야, 그게 니네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너를 믿겠니?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겠니? 이게 모세의 중보예요. 그런 하나님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제가 뭐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고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이 백성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시잖아요. 이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잘 할 거예요. 그게 중보자예요.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그 영혼을 살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영광을 버리시고 다른 것 다 안 보셨어요.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는요. 뭘 위해서 달려가셨다고요? 나는 오직 죽으러.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늘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가장 먼저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을 다 멀리하고 늘 홀로 어디로 가셨다고요? 네, 기도하러 가셨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은 늘 그렇게 기도하시고 늘 그렇게 행하셨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아올 때 주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들을 버리고 도망가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거예요. 버리고 도망가시면서요. 제자들을 빼고 자기 빠지고. 그래서 새벽에 바다 위로 건너가셨어요. 그게 주님이세요.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은 고난당하셨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위하여 주님은 죽으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방법이셨어요. 그렇다면 나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도 기뻐하게 하시고 세상도 변화되는 일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무엇으로 세우셔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세워야 합니다. 여태껏 우리는 세상으로 내 삶을 세웠습니다. 가치도 세우고 방법도 세우고 다 세상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상처가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스스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엇으로 세운 삶이라고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것으로, 거짓된 것으로 세웠기 때문에요. 들쑥날쑥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내가 계속 있으면요, 결국 무너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걸 허물어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내가 말씀으로 허물어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삶이 세워져 갑니다. 새로운 가치로, 새로운 기준으로 세워져 가요. 그것을 다림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모스에 얘기하셨어요. 다림줄. 다림줄이 무엇인지 아시죠? 건축할 때 쓰는. 요즘은 레이저로 쫙 뜨면 사방 입체적으로 뜨는데 옛날에는 그게 없어서 쇠 구슬을 이렇게 매달아갖고 원줄을 매달아갖고 딱 내리면 이게 쫙 일정하게 벽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되었어요. 다림줄을 내리는데 무엇으로 다림줄을 내리라고요? 말씀으로 다림줄을 내리라고 합니다. 여기 성경에 오늘 주보에 보니까 성경 읽기도 하시고 잘하고 계십니다. 애쓰고 수고하셔서 꼭 통독하세요. 예, 포기하지 마시고 사단은 포기하라고 계속 우리를 합니다.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예, 거짓말 참 잘하시네요. 무슨 시간이 없으세요? 남아 도는 게 시간이어서 유튜브 보시고 TV 보시고 잠도 많이 주무시잖아요. 예, 저는 외부 강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예, 목사님은 못 하시니까 제가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40분만 읽으면 52일이면 일독을 해요. 안 믿으시는데. 예. 그냥 그게 성경 일독하시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예. 40분, 하루에 몇 분 투자하시라고요? 40분 투자하셔서 52일만 읽으시면 일독을 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그 표가 있어요. 52일 안에 읽을 수 있도록 표를 제가 따로 만들어 놨거든요. 예. 여러분이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대로 하시면 52일에 다시 읽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주님을 믿는데 너무 핑계대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핑계를 대신다면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시잖아요. 주님도 핑계 대신 적이 없어요.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머뭇거리신 적이 없어요. 주님도 우리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시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게 아깝고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막 이렇게 힘이 들어가야 되고 내가 뭐 정말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예. 목사님이 뭐 하자고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꼭 나한테만 이러지 마시고 목사님이 뭐 하자고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날을 쓰시겠다고 하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난 거기까지 예, 막 쓰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이시니까, 주님이시니까.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할렐루야. 예, 은혜인데, 막 거기에 뭘 털을 다시고, 생각도 좀 해봐야 된다 그러고, 예, 그러지 마세요. 그게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사단이 나의 삶에 틈을 주는 틈이 될 뿐이에요. 그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거를 이기시고, 오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말씀으로 내 삶이 세워져 있으면 세상의 상황과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세상에서 주는 문제가 시험이 환난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이건 이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의 문제에 여러분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래요? 라고 되는 거예요. 왜 나만 어려움을 겪어요? 왜 나만 고난을 당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근데 말씀이 있으면 주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주님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내가 이렇게 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풀어가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게 주부에도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고 성장해 가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가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삶은 이제는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은 누구를 위해 사는 삶이라고요? 주님을 위한 삶이에요. 그렇게 살면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신대요. 못 믿으시니까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나를 붙들고 있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들이 여러분 안에 질비해 있습니까? 왜 그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기도하라고, 말씀에 붙들라고, 은혜 안에 거하라고, 교회에 나와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공동체 유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라고 여러분 믿으시며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도요, 주님이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래요. 이보다 더 심플한 종교가 없어요. 주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는요, 제가 그래서 얘기 드려요. 나는 누가 사랑하세요? 주님이 사랑하세요. 나를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도 안 사랑하고 이웃도 안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쏙 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래요. 그럼 나는 누가 사랑하신다고요? 이게 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게 더 복된 거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헌신할 때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영광을 버리고 고난으로 들어가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광만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성공만 바라보지 마시고 고난을 바라보고 그거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믿고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